시편 119편 13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문제 있는 자에게 해결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방에 열쇠가 탁 떨어져서 잃어버릴 때에 막 횃불을 필 필요가 없고 그냥 스위치를 켜서 불만 켜면은 열쇠를 보입니다. 그냥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열면 우둔한 자가 깨닫게 된다. 말씀이 비치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보게 된다. 해답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이 있든지 복음의 말씀 안에 들어갈 때에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상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빛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3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안에 피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보배로우신지요. 이 인자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라는 말, 헤세드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을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여기 날개 아래라는 말, 주의 날개 아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보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깊숙이 우리가 들어가고 그 보호 아래, 우리가 보호 안에 우리가 잠잘 수 있고 그 보호 아래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여기 보면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인자하심, 다시 말해 선하심과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믿고 알 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엄청난 인자하심을,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엄청난 은혜가 지금 내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렇게 위대하시고 선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믿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가 지금도 내 위에, 내 옆에, 내 주변에 밀려오게 있음을 알게 될 것. 그때 자연스럽게 나에게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반응이 일어나고 내 주변에 막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오늘 시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보배로우신지요, 어찌 그리 너무나 아름다우신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원망과 불평과 모든 삶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오늘 정말 이제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그 엄청나게 밀려오는 그 선하심과 그 엄청나게 밀려오는 그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여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다윗은 정말 이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두 날개 아래, 그늘 아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시고 위대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높고 크신 은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그 크신 은혜와 능력, 그 선하심을
항상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선하심이 얼마나 그 선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믿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고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몰려오는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날에 피하리라.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저들이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하나님의 집에 풍족함이 있는데 그 풍족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님의 선하시고 은혜가 풍성하던 것을 믿고 알고 깨달을 때에 그 아버지 집에는 주의 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에는 그 아버지 집에는 살찐 것으로 이렇게 풍족한 것이 넉넉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것이 넉넉하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 탕자가 그는 이제 집을 많이 떠나서 그때서야 깨달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그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래서 그가 사실은 아버지 집을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진짜 자기의 스스로 깨우친 것보다 그 먹을 것이 너무나 풍족하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은 치유를 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집에는 치유가 얼마나 풍족한가. 바로 아버지 집에는 건강이 얼마나 넉넉한가. 바로 아버지 집에는 재정이 얼마나 풍족한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탕자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한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무엇이 누리게 됩니까? 아버지 집에 풍족하고 넉넉함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풍족하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는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조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더 풍성하게 넘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크고 위대한 것을 깨달아서 믿고 오늘 이 아버지 집의 풍족한 것을 보게 되고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 집에 우리가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위대하고 지금도 밀려오는 그 큰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믿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라.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우라.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아버지 집에 즐거운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즐거운 강물. 즐거움이라는 히브리어 말은 에덴과 같다. 창세기에 보면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즐거움만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행복만 있었습니다. 그 즐거움과 행복이 아버지 집에는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움의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가장 행복한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아버지 집에서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것을 알고 깨닫는 자 말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자는 어떤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9절에 다 같이 읽어 시작.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싸우니 주의 강명 중에 우리가 강명을 보리라. 자, 주의 빛 중에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싸우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라. 빛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빛을 봄으로써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집에는 주의 빛으로 가득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자체는 빛의 강명과 같아요. 햇빛과 같아요. 그래서 숨겨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내 사명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알게 될 무엇을 말씀을 들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입니다. 자, 아버지 집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점점 더 깊어지면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오늘 인생이 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진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 아버지 집에는 즐거움의 강이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답이나 해결을 찾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으므로 그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인데 불구하고 내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말씀인데 불구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보게 되는 거예요. 빛 안에는 어떤 겪고 있는 상황 속에 그 빛을 보게 되므로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주제가 상관없이 해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재림에 대한 설교인데 그 말씀의 빛을 쫙 보다가 내가 때로는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재림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빛을 비춰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강력한 빛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 여러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를 둬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의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지 수단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제 예수님이 다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실망과 시리와 실패와 낭심을 가지고 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 낙심하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실수는 예수님을 목적을 위하여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혼란이 왔습니다. 예,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죠. 성취되지 못한 걸 여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의 목적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냥 그 목적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시리와 실패 속에서 그들은 낙심하고 내려가고 있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수단이 되고 예수님이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면 내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떤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내 신앙도 때로는 시리와 실패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죠. 내가 내 몸을 주님이 고쳐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재정에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자녀의 양육을 잘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어떤 소원의 목적과 결혼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 목적의 수단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한 위험한 신앙이죠.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혼란이 오고 시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적에 의한 수단으로 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자기가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아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삭은 자기의 생명보다 귀중한 100살 때 낳은 아이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이삭을 얻는데 얼마든지 수단으로 이삭을 얻는데 얼마든지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쉽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합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목적과 수단, 돈과 건강과 재능들이 모든 것들을 이것은 목적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수단들이지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뒤죽박죽,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 시리에 빠졌습니까? 예 절망했습니까?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은 좋으신 분이라 아까도 선하심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신 분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 주님을 수단으로 생각했던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가서 찾아가셨어요. 친히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주님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그들의 시리에 빠졌고 절망에 빠진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시간을 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예수님을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낙담과 실망, 어둠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속에 누구를 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66권 이 목적은 예수님을 보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기를 위한 목적입니다. 이 66권 전체는 중심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66권의 전체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인생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실제적인 사항은 뭡니까?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심지어는 부부의 말씀도, 다시 말하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심지어는 부부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무엇을 드러냅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가장 중심의 목적 가운데 둘 때에, 그때에 내 인생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배우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일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행복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아니면 치유입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속 시원하지 않을 겁니다.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될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목적이 될 때에, 그때에 만족이 있고, 그 뒤에 행복을 가지고, 그 뒤에 치유를 가지고, 그 뒤에 배우를 가지고, 그 뒤에 물질을 가진다면 더 아름다운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여러분의 삶 속의 중심이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 위에 그대로 재현된 게 뭐냐? 성막의 성막. 성막인데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는 7 촛대가 있어요. 7 촛대가. 항상 불이 받겠죠. 이 촛대를 가리켜 메노라고 그러는데, 성소 안에는 메노라 촛대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성막을 중요시 여기냐면 그 설계와 그 하나하나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설명을 하죠. 예. 자, 성막 안에, 성소 안에는 3개의 기구가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는 언약궤와 또 하나는 금으로 된 떡상과 또 하나는 촛대죠. 메노라. 자, 이 촛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촛대는 순금으로 만들죠. 무엇을 예표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순금으로 완전하게 순결함과 아름다움으로 혼합되지 않는. 자, 이 촛대 흔히들 세상을 가리키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은 이 촛대가 어디에 있었냐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어요. 이 성소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오늘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촛대가 있다는 것은 교회를 비치는, 성도를 비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촛대, 7 촛대 중에 가운데 하나, 가운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양쪽의 3개는 교회를 말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바로 이 메노라는 이 성소 안에 이 촛대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빛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가 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항상 예수가 빛이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정 가운데 두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배우자를 사랑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항상 중심에 주님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정말 중심이 될 때, 그때에 내 삶의 바른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내 삶의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는 내 삶의, 자녀를 가르칠 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할렐루야. 모든 영역에서 예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예배가 일어나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중심이, 마치 7 촛대 가운데 중앙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양쪽 세계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내 삶의 중심을 예수로 둘 때에 항상 중앙에 있는 그 불빛은 양쪽으로 비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고 치유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중앙에 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생활 속에 이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은혜,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 그럴 때에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을 풍족하게 먹게 될 것이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게 될 것이고 주의 강명 중에 우리가 그 강명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